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한국인은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이 네 단어가 없으면 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니 오늘 진짜 추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우, 몇 도야? 헉! 영하 10도? 아니 날씨가 너무하네. 우리 빨리 들어갑시다. 보셨죠? 여기 목사님은 말을 시작할 때마다 아니, 아니를 붙여서 얘기하는데 그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더 특별할 때는 아니, 근데를 붙여 이야기하지요. 어우. 아니 근데 바깥이랑 실내랑 온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온도 차가 한 35도? 아니 근데 온도 차가 그렇게 많이 나도 되는 건가?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강조하고 싶을 땐 아니, 근데 진짜를 사면타로 붙입니다. 그러게요. 아니, 근데 진짜 겨울철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좋다던데요? 살짝 추운 듯 해야지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 그러면 추워서 감기 걸리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은 소중한데? 이제 대망의 초 강조하고 싶을 땐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를 연결합니다. 함께 보시죠.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내복 입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멋지구나 봤죠? 내복 입고 수면 양말 신으니까 괜찮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내복이랑 수면 양말을 신으면 겨울철 실내 온도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하게 또 건강하게 또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근데 갑자기 말투 뭐예요? 어딜 보는 거야 도대체? 뭐 있어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응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 한국어의 비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한교회 멋지구나 캠페인 1월 미션은 겨울철 실내 온도 18도에서 20도 맞추기. 2024년도 멋지구나. 함께해요. 기도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개인의 연약한 기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감동의 시간의 성도들을 초대합니다. 분립개척교회 봉사자와 헌신자들을 위한 디딤돌 예배가 1월 21일 오후 3시 주한빌딩 4층 예배실에서 시작됩니다. 분립개척교회가 생명을 낳고 사랑을 행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심장병을 앓고 있는 몽골 어린이의 국내 심장병 수술을 돕는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7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청년국에서 2024년 타문화 선교훈련 후원 물품을 모집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2024년 주안성전의 주차 문제 해결과 새가족들의 주차를 돕고자 주안성전 주차 장소가 변경 및 추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4면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실업인 선교회에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품는 카이로스 코스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꿈쟁이 어린이 도서관 봉사자와
주안성전 새벽기도회 일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2024년도를 주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여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주 안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넓으신 품에 품어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친 몸과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소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충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분리개척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곽하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32교구 지역장님이신 김남미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3일절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간구와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2024년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의 부흥이 이어 미주와 유럽과 한국에서도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오르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교회에 회개와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임재가 온 열방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혹한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인해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평양 땅에 하나님 무너졌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 등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전도자들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킹덤 드림이 나의 꿈과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분리개척의 사역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주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한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하나님 목사 한영희 목사님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분리개척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고 단위에 서신 우리 강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구와 사역국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한같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말씀의 종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성전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2024년에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새 일을 시작할 때의 감격과 결심으로 지내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해는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국률이 여기사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를 섬기는 기적이 하루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추위와 굶주림에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이 그 고통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세계에는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아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많은 기도 제목과 계획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애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분립개척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진 그 지역을 돕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뿌리가 깊게 뿌리 내려지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지기 훈련학교 훈련생들이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노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길 기도합니다. 주한교회와 한국교회의 영적 리더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사님 되실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한교회 부교육자님과 전도사님 맡은 사역에 또한 가정위에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돌 항아리 같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각하온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찬양과 모든 간절한 기도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잘하였다 칭찬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를 기대하고 또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또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제가 강원도 양구에 장례가 있어서 저희 교구 식구들과 함께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에 거의 다 와서 이제 들어갈 쯤에 큰 안내판이 그 길가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양구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진다라는 그 간판을 보면서 그냥 기분이 좋고 또 함께 인사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나오면서 또다시 그 간판을 보면서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강원도 양구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가까운 곳에 그곳에 가면 10년이 젊어질 수 있는 곳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주안교회 오시면 10년이 젊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0년은 젊어지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10년은 젊어지셨습니다. 네, 기분 좋으시죠? 네,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교회 오시면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또 우리 좋은 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면 정말 10년은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셔서 또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셔서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함께 또 더 은혜 가운데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혼인 잔치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네,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 잔치를 이어가고 또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성대한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였고 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종종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고 또 이런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과 같은 집안의 큰 행사를 준비하거나 또 교회에서 예수사랑 큰 잔치 같은 큰 행사를 준비할 때면 몇 분이나 오실까? 또 음식을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행사를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라든지 교회 행사라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많이 와서 음식이 부족하거나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에서 음식을 구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내가 그 잔치를 주관하고 준비했던 사람이라면 정말 그 순간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큰 문제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음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를 준비하거나 또 어떤 잔치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우리 인생도 떨어질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부족해지고 연약해지고 떨어지면 두렵습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문제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부족해지고 연약해지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서울의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한 달 용돈으로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30만 원을 받아서 한 달을 잘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요.
뭐 밥도 먹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또 필요한 것도 사고 그렇게 한 달에 30만 원으로 살아야 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 식당 밥이 한 끼에 뭐 2,000원, 2,500원 정도 할 때였는데요. 한 달 30만 원으로 이제 뭐 밥을 먹으면서 또 친구들도 만나면서 그 정해진 돈으로 지내야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30만 원을 받으면 어떨까요? 채워졌구나. 즐겁게 살아갑니다.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떨어지는 그 잔고를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점점 더 가난해지고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점점 월말이 다가올수록 이렇게 잔고가 떨어지고 용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하면 어떡할까? 돈을 써야 되는 순간에 찾아오면 어떡할까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용돈이 한 10,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면 용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밥을 먹자고 해서 뭐 10,000원 정도 남았으니까 같이 밥은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것을 계산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꼭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볼링을 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액을 보니까 한 2-3천 원 남아 있는데 친구들이 볼링을 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자존심도 상하고 또 부끄럽고 그래서 나는 일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속상하고 또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때 저는 돈이 떨어지니까 용돈이 부족해지니까 참 힘들었고 20살 제 인생에는 가장 큰 문제였고 또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부족한 것이 생기고 떨어지는 것이 생겨서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엇인가 떨어지고 부족해지고 연약해져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점점 부족해지고 연약해지는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든 분들이 꼭 발견하고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는 31개월 된 딸 로이가 있습니다. 딸 로이는 요즘 우유를 마시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꼭 우유를 마십니다. 그럼 우유를 마시다 보면 이제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저를 찾습니다. 아빠, 우유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서 그 떨어진 컵에, 부족한 컵에 그 우유를 채워주고 부어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또 우리의 인생의 부족해지는 모습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떨어지면 부족해지면 연약해지면 채우면 됩니다. 채워야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채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상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우유가 떨어지면 우유가 더 먹고 싶다라고 말하면 우유를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포도주를 구해서 포도주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구해서 채우라 말씀하시지 않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이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기적이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다 떨어진 그 포도주가 물로 채워지고 포도주로 변해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면 포도주를 사서 채우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점점 떨어지고 부족하고 연약해지는 우리의 문제를 사람의 생각으로 방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울 때에 그것이 변하여 놀라운 기적이 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 방법도 세상적인 것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채우라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울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에 주한 온가족 새벽 기도회에 강사로 오셨던 오선화 작가님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엄마의 포옹 기도를 비롯한 여러 책을 쓰신 작가님이셨고, 또 청소년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선화쌤으로 불려지는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교회 학교 강습회에서 이 오선화 작가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작가님이 이 강의 중에 여러 가지 간증들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제 마음에 참 오랫동안 남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가님도 청소년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늘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도 많은 사랑을 주고 많은 기도를 주고 그들을 돌보곤 하지만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들이 배신을 하거나 답장이 없거나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참 힘들다라는 그런 솔직한 고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도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고 헌신하다 보면 고갈될 때가 있다,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부족해지고 연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해결하려고 해도 헛헛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님은 내 삶을, 내 그릇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그 사랑이 흘러 넘치니까 내가 다시 회복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우리 인생의 그릇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정말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것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고갈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간증을,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오선화 작가님의 그 강의가, 그 간증이 참 많은 위로가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6개의 돌 항아리를 보면서 그 항아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작가님의 간증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떨어지는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과 방법으로 채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기뻐하시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나타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른 것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또다시 떨어지고 또다시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떨어지는 그 인생의 항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말씀을 가득 채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알면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에 말씀을 잘 채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항아리에 말씀을 가득 채운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용어로 한 단어로 정리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채운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담겨진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항아리에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던 순종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마리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조금은 당황스럽고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순종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인들은 듣고 순종했습니다. 대충 채운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채운 것이 아니라 그 돌 항아리 6개에 아귀까지 끝까지 그 물을 채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고 황당할 수도 있지만 그냥 채우라 말씀하시니까 아마도 순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끝까지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상했을 수도 있고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쩌지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야기합니다. 그 항아리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물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인들입니다. 그 물을 채웠던 하인들은 이것이 물이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간 가장 순종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며 갖다 주었다. 불평하며 갖다 주었다. 혼나면 어떻게 할지 걱정하며 갖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갖다 주라 말씀하시니 하인들이 갖다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라는 것은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을 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인생의 돌 항아리가 점점 떨어지고 부족하고 하찮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 하실 때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렇게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힘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능력이, 순종의 기적이, 순종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 여러 선교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언어의 재능, 언어의 은사를 바탕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봉사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미나 아프리카의 작은 부족이나 나라에 찾아가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또 그들의 언어를 정리해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고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위클리프 선교 단체는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분들인데요. 한 번은 선교사님들이 남미의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하던 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 마을 언어 가운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그들에게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풀어서 해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꼭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계속 덧붙여서 한 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고 심부름을 가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내 마음을 나누지 말고 그 일에 집중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 모습을 보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렇게 순종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번역하고 설명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우리 인생의 돌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득가득 채운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면서 부르는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올 한 해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나의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이런 순종의 삶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전히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연약해지고 부족해지고 떨어지는 내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문제를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 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고 아름다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은혜를 올 한 해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떨어져만 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돌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가득 채우고 온전히 그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올 한 해는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나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